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성공이 혹은 명예가 내 삶을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리이며 참일까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하버드대 생활연구팀이 7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자료를 근거해서 조사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였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그런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질 때문에 그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부부 관계의 질이 높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된 70대, 80대 노인들과 그렇지 못한 80대 노인들의 뇌 생태가 달랐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노인들은 기억력이 좋았고 치매율도 낮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고 보호해 줄 사람이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과 이런 대상이 없는 사람의 기억력과 이런 치매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발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초대교회,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이며 성령이 역사했고 질과 양이 성장해서 모든 세대가 본받기를 원했던 초대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친밀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족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크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방언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특이한 방언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언제 흩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렸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언어를 따라 다 같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이 흩어졌던 언어가 통일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흩어진 15개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랜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 또 유대인을 따라서 구경 오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언어의 통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켰고 깨어진 인간 관계를 다시 결합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형제 간에 담을 쌓고 지낸다든지 마음의 감정의 응어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절에서 4절까지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는 모래성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들이 들은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44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45절에서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물건을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재산까지 팔아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놀라운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 소유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34절 35절에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아주 극빈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가난한 사람, 아주 극심한 빈곤층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그 교회에 증가시키는 영적 양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교회 안에 증가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빈자리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의 용광로처럼 정말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아니 혈육을 나눈 형제들도 나누기 힘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가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붓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줬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면 반드시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수는 순모임이 성장합니다. 건강한 주일학교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성이 어디에 있냐면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흩어져 버려서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조직 집단이 아니라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힘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런 유기체, 우리 몸과 같은 조직체는 상하 명령체계입니다. 이게 조직입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전인적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만이 아니라 몸과 몸의 관계가 서로 돕습니다. 생명체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고 이게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게 뭡니까? 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형제들의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진정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데요. 그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한 공회입니까? 세상 집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는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집단이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은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매주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펠로십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버린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돕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은혜가 있니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평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고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물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믿는 분들이 섬기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사랑 없는 교회, 섬김이 없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받는 위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활동하는 지체가 있고 활동하지 없는 지체가, 그런 지체는 없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지체에게 기여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때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곳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서 잘나서 헌신해서 봉사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교회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건 끼리끼리 집단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편한, 나와 좀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배우고, 치유가 일어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체성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대그룹에서보다는 10여 명 가까운 소그룹에서 이런 공동체성을 더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통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통, 이 두 가지 교통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두 날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강한 새도 한쪽 날개를 가지고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두 날개를 펴야 하늘을 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날개는 대그룹과 소그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임은 아무래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쪽 날개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날개가 필요한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또 한 측면에 이 날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두 날개의 균형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이런 수평적, 수직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은 강화되는데 수평적 교제를 상실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안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제가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수평적 어떤 교통의 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순모임에 참석하는 프로테이지가 40%가 안 됩니다. 60%의 사람들이 순모임과 상관없이 주일 대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경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경화, 성령의 역사의 경화, 이게 굳어져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돼요. 죽어버린 교회가,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려면 수평적,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교통도 잘 이루어야 되지만 성도와의 수평적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보에 보면 교회 성현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이름을, 교단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교단이 침례교인지 장로교인지 무슨 오순절인지 대개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 교회에 가서 보면 표현이 좀 다릅니다. 교단 이름보다는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미국 교회도 교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회 같으면 프리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고, 감리교 같으면 메디데스트 처치라는 말을 써야 되고, 침례교는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써야 되고, 또 오순절 같으면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단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 윌로우 커뮤니티 처치,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왜 너희들은 잘났다, 왜 교단 이름 쓰지 않고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느냐. 그런데 정말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교단 이름보다는 커뮤니티라는 말을 써요. 공동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교단 이름보다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성이 대그룹보다는 소그룹 안에서 효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대그룹이 있었고 10명 단위의 소그룹이 있어요. 신약교회도 성전뜰에서 모였지만 각 집에서 모여 3가정, 4가정, 5가정이 가정 단위로 모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지역의 그 넓은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이해입니다.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걸 에베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를 대표하는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안에 집집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다 그걸 고린도 교회라고.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돌아가면서 편지를 열람하게 했어요. 회람하면서 읽도록 했어요. 교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적어도 이런 교회 형태가 AD 300년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하면서 핍박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대형화될 수 없는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은 그때 당시 이렇게 대형 건물이 없었으니까 뭐 소형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핍박 시대니까 대형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면은 타켓이 되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쪽쪽 다 잡아가니까 숨어서 모이려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대형화가 일어나면서 소그룹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교회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교회들은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그룹만 있고 소그룹이 없으면 이 교회가 경직화됩니다. 영적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사회는 급격하게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는 사는데 참 편리해요. 부담 주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정말 그 가족에 흐르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데 관계의 단절로 이 전통 계승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옛날 우리 문화에서는 3대, 4대가 함께 살면서 조상 때 물려받은 좋은 전통들을 계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단절된 핵가족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문화적 전통 계승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 계승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고독사 아닙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누가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죽으니까. 가족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뭐 사람들 통해서 하지만 그건 아주 제한적,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제한적이고,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매일같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필요를 채우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오늘날 이 사회 문제의 이 병리 현상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상당히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를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표현을 해도 1인칭 단수 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내 집, 내 차, 내 아들,
전부 다 내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는 내라고는 말 잘 안 써요. 우리 복수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집, 우리 부모, 우리 아들,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 말이 됩니까, 우리 아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끈끈한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성 표현이라고 어느 분이 해석을 했어요. 일리 있는 해석이죠. 그만큼 우리 민족, 특히 우리 동양 문화 자체는 핵가족이 아닙니다. 1인 가구로 사는 문화가 아니에요. 빨리 시집가요. 예,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 사람을 만들고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시집가는 방법이 있어요. 수준을 조금 낮추면 돼요. 아멘. 예, 우리 진영이 수집갈지어다. 예, 수준을 조금 낮추면 돼. 예, 세상 사람들 뭐 맨날 병원에서 일하니까 의사들 수준 보고 신랑을 찾으려고 하니 이게 시집을 갈 수 있나? 그러나 내가 섬기려고 하면 시집 갈 수 있어. 예,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시급하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문가들은 교회는 크게 성장할수록 작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불어날수록 소그룹이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건강성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이처럼 정말 끈끈한 관계 속에서 건강성을 유지하고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집집마다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한 교회죠. 뭐 삽시간에 몇 달 만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서로 쉐어하는 이런 장면들은 전부 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 소그룹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대그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이런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우리 소그룹이 강화되고 우리 순모임이 정말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순모임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에 보면 캘리포니아가 있고 그 위에 오레곤주가 있는데 그 오레곤주에 가면은 특이한 국립공원이 하나 있어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높이가 100m에 이르는 아주 하늘을 찌르는 이 나무들이 자라는 이런 국립공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말만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확인했고 한 번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꼭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토질이 말이죠 얼마나 비옥한지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라요. 제가 사진에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장정 4사람이 손을 뻗어야 그 나무 원통 절반을 덮더라고요. 절반을. 얼마나 나무가 큰지 100m까지 자라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이죠. 이 지역의 집안이 화강암 지대래요. 화강암.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뚫고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층에만 뿌리를 뻗을 수 있지 집안층에 바위층에 들어가서는 뿌리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얼마나 왕성하겠습니까? 옆으로 다 뻗어가지고 나무끼리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나무인데도 그렇게 강한 강풍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기가 막힌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저래야 되는구나.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간의 끈끈한 사랑으로 엮어지는 수평적 성도의 교제가 강화될 때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죠. 어떤 인생의 비바람도 물리칠 수 있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가혹한 황제들의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250년 동안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대그룹만 있고 소그룹이었다면 다 쓰러지고 다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이런 끈끈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시련을 견디고 가난을 견디고 질병을 견디고 외로움을 견디면서 교회를 폭발시켜 갔던 것입니다. 순모임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항상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순모임 이렇게 좀 잘한다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한때 제가 CL 강사까지 했잖아요. 뭔가 좀 오늘 설교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CL 강사였어요. 한국교회 CL을 소개하는 강사였다고요.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뭐 바쁘다, 뭐 갔더니 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뭐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시험이 든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끼어 있다, 그래서 난 거기 가기 싫다, 뭐 분분해요. 근데요, 좋아요. 수평적 모임이 사라지면요, 모래성이 되고 말아요. 교회는요. 레드우드 군락지가 보여주는 이 자연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 가정 중심의 교회들로 끈끈히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 시련을 견뎌내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끈끈한 눈에 보이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붙잡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경적 균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 신앙의 고백이 왜 매주마다 해야 됩니까? 성도의 교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뜻에 동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순모임에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죠. 근데 왜 안 하냐면, 사랑받고 섬김받고 대우받고 대접받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새로운 신자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가서 오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 와야 되겠다. 섬김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좀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 한 사람이 있으므로 옆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후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면 그 순모임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임이 될까요? 사고의 패턴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 아닙니까? 우리 순장들도 이름만 순장 노릇하지 말고 확실하게 순장 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면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순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순을 만들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관심과 고민을 한다면 순모임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이지 되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목사 교회 안에서만 살아서 세상 물정 되게 모르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알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합니까? 혹시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왜? 이건 성경이니까요. 이건 진리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형편과 삶의 처지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목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로제토라고 하는 1000년이 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부터 1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농노였습니다. 거의 외국에서 잡혀온 노예들이었죠. 그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그리고 또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시킬 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 10명의 로제토 청년들이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한참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주하는 때였습니다. 거기 펜실베니아주 벵고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채석장에서 일터를 잡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15명의 청년들이 또 배를 탔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명씩 청년들이 이주하다가 나중에 소문이 나면서 1894년에는 무려 12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이탈리아 로제토 주민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인근 고지대에 비교적 싼 땅을 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이탈리아 로제토와 비슷한 작은 도시 하나를 형성하고 이름도 벵고아라고 짓지 않고 로제토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896년 그 마을에 젊은 신부 한 사람이 성당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신부가 오면서부터 동네는 전혀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몽을 하면서 집안에 화분을 갖고 오라, 채소를 심어라,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식단의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축제를 만들어서 이 동네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58년 오클라호마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스튜어트 울프 교수가 그 지역에서 어떤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 강연을 마치고 그 로제토에서 온 지역 의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제토 지역에서 17년 동안 작은 병원을 운영했던 이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17년 동안 이 로제토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65세 미만의 로제토 주민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심장병을 앓은 환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빅뉴스가 됐냐면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이 심장병으로 죽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튜어트 울프는 급히 조사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현장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 지방 의사가 하는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 2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의 건강의 원인이 뭔가? 그걸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이 동네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도 없고 마약을 하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이 없고 삶이 굉장히 건강하고 건실했고 자살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먹었는가? 조사해보니 음식이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운동을 많이 했나? 운동을 특별히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럼 유전인자가 달랐나? 그렇지도 않아요. 로제토 사람들이 이 벵고 지역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갔는데 그들 속에는 심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유전인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런데 연구팀이 깊이 고민하면서 계속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냈어요. 로제토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걸음을 멈추고 장황스럽게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식을 만들면 자기만 먹는 법이 없어요. 이웃을 초대하고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고, 옛날 우리 시골 마을 그 음식 만들면 막 동네에 돌렸듯이 그런 문화가 이 로제토 마을에, 미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화예요. 젊은 사람들은 연로한 어르신들을 보면 깍듯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존경을 했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보면 등을 두드리며 자식처럼 대했어요. 식구가 많을수록 화목했고 행복했어요. 3대 4대가 어울려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은 로제토 마을의 기본이었어요. 2,00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로제토 마을에 봉사단체가 무려 22개나 됐어요. 그들은 수많은 소부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 의과대학에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로제토 마을의 건강은 다른 게 아니다. 음식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유전인자도 아니고 그들의 좋은 관계와 행복한 삶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초대교회를 근거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성도와의 수평적 관계가, 이 두 날개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질과 양이 함께 성장해가는 은총을 누린 겁니다. 건강한 교회에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잘 모인다는 것입니다. 잘 모일 뿐만 아니라 모임의 질이 좋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 속에 건강한 교회에 소스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라는 얘기죠. 저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눈물은 없는지,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서 그걸 알겠습니까? 순모임이 아니면 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하는 신방은 지극히 피상적인 신방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모임에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흉보고 흠담하고 소문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모임, 용기를 주는 모임, 힘을 주는 모임. 이 격려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서로 모였을 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버드 대학 실용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도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 질이다. 우리가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순모임에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발로 차도 올걸요. 아마 경쟁하면서, 아마 뒷돈 밀어넣으면서 제발 나 좀 여기 참여해달라고, 나 좀 여기 좀 포함시켜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이 일을 위해서 모의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모의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임의로 순모임 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임의로 순모임을 폐지하지 마세요. 순장이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면 순모임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니까. 뭔가 우리 안에 지금 영성을 잃고 하나님의 가슴이 없고 사랑이 없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순모임이 안 되는 것뿐이지, 정상적인 모임이라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실질적으로 호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고 필요를 채우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트 트웨인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우리 그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가슴앓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인생이 짧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할 시간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일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엄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 질적인 관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래알 같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서로 호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런 공동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